아멘.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무덤에 달려가서 그를 얻어가더니 생각하고 한 보이는 자라 그 되니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데요. 매 주일이 사실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는 무덤이 없습니다. 유교는 공자의 무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슬람교는 무하마드의 무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만큼은 시신이 없고 빈 무덤뿐일까요? 제자들이 와서 몰래 밤에 훔쳐갔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그냥 화장했기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자들이 주님의 시체를 받을 향유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들은 시체가 썩는 냄새를 맡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시체를 바라보며 슬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존경하게 하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곳에 찾아온 것은 무덤 때문이었고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무덤에 돌문이 열려져 있었고 무덤 안에는 주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천사가 부활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부활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 죽은 시체를 받으려고 가져왔던 향품과 향유는 이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명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무덤에 다시 돌아가서 그녀들이 본 모든 일들을 그 제자들에게 전했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과거보다 현재 인간의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언젠가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환갑이 돌아오면 큰 잔치를 베풀곤 했지만 요즘에는 회갑년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60 노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60대만 돼도 요즘에는 젊음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인생은 60부터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인간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키기 위해서 현대과학은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고 의학기술도 많은 연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좋은 신약들이 개발되고 있고 인간의 수명을 예전보다 몇 배나 더 연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의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공평한 것이 있다면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가 또 다른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모든 목적과 인생의 모든 방향과 가치관을 그냥 이 땅에 두고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곳에만 두고 사느냐 또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망가진 인생을 사는 방법을 아십니까? 망가진 인생을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내가 눈에 보이는 순간적인 만족만 추구하며 현실만 바라보며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죽음이 이후가 아니라 이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 그 즉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죄악이 우리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담, 두 번째 아담은 이 사단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아담은 이 사탄보다 더 강력한 능력, 더 강력한 영적인 존재여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흙으로 새로운 아담을 지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존의 인류를 계속 유지하시되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 방법으로 인류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아담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했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위로부터 아래부터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더 이상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우리가 실패했던 그 첫 번째 아담의 순종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거룩과 부정의 차이, 그 경계선이 이제는 없어졌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지성소,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아올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다 죽어야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아담을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는 순수한 우리의 신앙의 모임을 위해서 이곳에 모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교리를 믿으면서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독교회는요, 우리 기독교만큼은 빈 무덤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죽은 그 창시자의 무덤을 기념하지만 우리는 죽은 자의 무덤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내가 하나님도 믿고 영적인 존재도 믿지만, 목사님, 저는 아직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진정한 기독교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 고린도 15장에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헛되도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 시대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지만, 세례도 받았지만, 어느 정도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부활에 대한 소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웅장한 교회를 짓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조직을 갖추고 있고, 또 화려한 예배 의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다 공허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는 이 예배 생활이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의 신앙이 먼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활 신앙 위에 올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그 조상 아담의 죄를 따라서 흙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에 세워지면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흙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흙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늘에 속았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고, 앞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부활의 열매에 다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이 교리,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냐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토대가 되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원래 우리 구약시대는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원래 구약시대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죄가 속죄되지만 우리의 죄를 그 동물에게 안수해서 동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불태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어린 양 되셔서 그 완벽한 제사를 이루셔서 더 이상 우리가 지옥의 길에 헤매이지 아니하고 영생의 길,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교인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불신자의 집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삶을 살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어학연수로 영국에 유학을 가면서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 백성현 선교사님 계시지만 군대 장교로 열심히 살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선교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동안 세상의 일이 전부라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다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더니 저 전혀 목사님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그 피를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그 피 흘린 사건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정말 진짜 일어났던 2000년 전에 실제로 현존했던 사건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군 신화 같은 어떤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말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오늘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서 인류의 죄악이 응습했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순종하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 가운데 새로운 삶이 허락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도시성교교회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자신들을 가리켜 부활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신앙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어떻게 그 로마 제국의 무시무시한 권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보았고 그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누구보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부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범죄하는 신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그 값, 우리에게 부여하신 은혜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시간 나눌 때마다 틈틈이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좋은 복음의 전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보도, 교회 건빵도, 주 전도지도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 좋은 전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이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전파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사람들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 좋은 전도 전략이나 전도 요령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그냥 영혼을 향한 불타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계적인 직임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도시성교교회 안에 꽤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도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교회 안에 환난 풍파가 불어닥쳤을 때 사람들이 시험 때문에 걸러지고 하면서 지금까지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지금 남겨진 영혼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주신 것이 많습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이 어떤 단군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현존했던 2000년 전에 실제했던 그런 역사적 사건임을 우리가 믿습니다.